할렐루야.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제191차 세 번째 주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종이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과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길긴 하지만 종이 교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외로워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어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행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통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과 4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신방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신방의 좋은 모습들과 모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지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이 신방의 본문의 말씀의 신방 이야기는요, 첫 번째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면 76조, 교재 76조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은요, 교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의 요절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덤까지 찾아가시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곳은 무덤가까지라도 가십니다. 무덤까지 방문하신 우리 예수님, 그 신방의 절대성,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무덤, 즉 사람이 죽어 묻는 공동묘지, 그 무덤가까지 가시기까지 하시는 위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의 놀라운 신방의 전략은요, 슬픈 자리를 찾아가신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고 전도대원들이 전도 현장에 출발하는 걸 보면 익숙한 곳에 가려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장소, 내가 선정하고 내가 좀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환경은 좋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하셨던 좋은 비기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슬픈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자리? 무덤에 있는 자리, 어떤 자리? 낙심한 자리, 어떤 자리? 병들어 있는 자리, 어떤 자리? 죽어버린 자리, 어떤 자리? 참으로 위로가 없으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타까움과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발견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막힌 선택을 한번 하시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시냐 그러면 죽음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나사로 선생님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버렸고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요.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의 시체에서는 몸이 부패되는 악취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왕기적이라는 좋은 단어 속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간증을 듣잖아요.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더라. 죽은 줄 알고 이제 관에다가 입관을 시켰는데 느닷없이 관이 떨리면서 안에서 소리가 질러 열어보니 살아나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왕 한 번씩 듣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버린 지 나흘이 지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한 부패한 상태에서 도저히 살 수도 없는 상황, 기적이라는 단어는 통하지 않을 그러한 정말 막연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라. 무덤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위대한 예수님. 예수님의 신방의 네 번째 메시지는요. 죽음이든 병마든 눌린 자든 아픈 자든 어떤 위태로운 자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공급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신방 대원들, 전도자들의 좋은 자세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영적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지배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순서 있게 잘 접목을 시켰더니 다섯 번째는 살아나셨더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얼굴에 붕대를 풀고 죽음에서 걸어나오는 이 위대한 부활의 역사,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공급받는 참으로 천지가 계획할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면 이렇게 1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신방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신방의 가장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방문하시던 자리가 그다지 쾌활하고 흥이 나거나 좋은 사내 진목에 있었던 그런 잔치집이 아니고
무덤까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 찾아가신 것은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춤을 추고 향락을 지르는 기쁜 사람이 아닌 참으로 죽어버린 자의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그 죽은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체치 아니하시고 과감하게 위대하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시고 죽음에게 명령을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눈물을 흘리셨더라.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가 신방 대상자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한 애틋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구원이 진실이고요, 정말 진리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그 예수를 알고 선포하고 보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냐라는 것이죠. 신방대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선생님을 찾아서 신방하고 이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사왔고 이 육신이 거룩한 성전 내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섬기는 주의 종과 대면케 해드리는 이 귀한 전도의 소산의 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참으로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으나 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요구하오니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을 내포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의 안타까운 영혼을 보고 참으로 죽어갈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쉬움을 우리가 가져보는 시간들, 그 마음을 품고 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진실로 천국을 믿습니다. 제 지난날 과거의 삶은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그다지 천국처럼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참으로 거칠고 투박한 지옥의 문턱에서 일어날 것 같은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거짓하고 폭력하고 권모술수를 부리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때로는 협박하고 겁탈하고 폭행하는 이런 기막힌 아픈 상황을 제가 겪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느 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면서 느껴지는 그 과정마다 저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입에 들어있는 말이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이러면서 제가 예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지난날과 현재의 삶. 그래 저는 천국을 완벽하게 믿고 천국을 저는 100% 신뢰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들의 행위가 경건하고 마치 성경에서 요구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못한 안타까운 세상의 상처투성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만나기만 하고 영접하고 시입하고 고백만 하고 믿기만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한없이 서글퍼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 복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제 모습에 참으로 가슴을 칠 때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한 명의 전도를 하고 신방을 가기 위해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부족한 저는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제 자신입니다. 저 상처받고 있는 영혼이 제 모습입니다. 저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이 저처럼 과거에 그렇게 폐역 무도한 삶을 사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들에게 제가 잘 하나님을 공급하고 예수님을 드러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들이 제 아들이요 제 딸 같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제 직계승 가족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같은 사람, 저 아주머니, 저 청년, 저 노모, 저 어르신, 그들의 육신이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는 집으로 왔으면 참으로 좋겠나이다. 이 간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울타리 깔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갖는 자가 예수님의 신방을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예수는 무덤까지 방문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신방을 갈 때 또한 전도 현장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까지 가봤습니까? 어느 장소까지 가봤습니까? 어떠한 상황에까지 여러분들이 직면해 보았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덤과 공동묘지를 우리보다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것이지요. 공동묘지같이 척박한 인기를 가진 사람에게라도 찾아가야 되고 무덤과처럼 참으로 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제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무덤가를 가는 듯한 참으로 무거운 발걸음이긴 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신방을 가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 가는 길이 첩첩산중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아니하는 돌발짝 같은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무덤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동묘지에 아파트가 있는 데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공동묘지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산 소망이 없는 사람, 산 소망이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찾아가기를 마치 무덤을 가고 공동묘지를 가는 듯한 담대함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방대원의 자세라,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방문하셨던 위대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왕래할 수 있는 곳, 그곳에도 마치 죽음 같은, 무덤 같은 상황에 직면한 안타까운 비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한 영역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슬픈 자들을 찾아서 가셨지 않습니까? 신방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신방을 갈 때 슬픈 자를 선택해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린 자만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희노애락, 남녀노소, 지희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슬픈 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은요,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자, 기름진 제육을 먹고 배가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이 사이즈가 커져 있는 분들보다는 사회적 약자, 또한 예비된 영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붙이신 갈급한 영혼들,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아픈 자, 병든 자, 고독한 자, 쓰러질 자, 눌린 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고 유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익숙한 사람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세상의 향락에 젖어서 자기의 완벽한 완고한 아집 때문에 본인의 철학에 사로잡혀서 마치 전도자들을 무슨 거래 형식의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보다는 열린 자, 공간이 보이는 자, 기회가 있는 자, 대화의 어떠한 창구를 열어낼 수 있는 자, 아픈 자, 필요한 자, 품어줄 자, 위로할 자, 손을 꼭 잡아주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먼저 두루 찾아보고 그분들부터 방문할 수 있는 지혜, 그분들부터 신속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먼저 찾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그 객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는데요. 담대함은 용맹함의 속성들이죠. 객기는요, 자아입니다. 자아. 전도자가 판단해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내가 한번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찾아간다니 참으로 상황이 번거롭긴 하다. 그러나 내가 여기를 가지 아니하면 내가 마치 질 것 같은 이러한 제게 자아가 주어져서 구태여 내가 판단하여 불편하고 추후에 미루어도 되는데 악착같이 찾아가서 나의 근성을 확인해보는, 나의 담대함을, 아집을 시험해보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존귀한 여러분, 좋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추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A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셔요. 어떤 전도지요?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B라는 분도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셔요. 어떤 전도를 하죠?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관계 전도라는 것은요, 자, 기존에 혈연, 지연, 학연, 또 기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도요, 이와 같은 대상을 똑같이 뜻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관계전도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전도자의 자세의 문제이거든요. 제가 관계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전도 대상자 어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 명을 선정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을 선정하여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며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조그만 선물을 통하여서 방문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을 소개하고 어찌되었든 이분을 교회로 한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한번 해보고 한 달 하고 6개월 하고 1년 하고 2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회도 없어 보였으나 1년을 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안타까우니까 1년만 잘하면 대해보면 더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1년만 대해보면 교회 올 것 같아서 1년을 투자하고 2년을 투자하고 3년을 투자하고 4년을 투자하고 5년을 투자해도 이분이 교회를 오더냐 안 오더냐 그 말입니다. 전도자는 전도를 했다라는 아니 나는 전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기 늪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미혹한 것들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니 그 전도자의 능력을 다 소진해버리고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평생을 아니면 2명을 선정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평생을 왜? 전도자에게 관계전도라는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례하는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데요. 똑같은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전도하잖아요. 관계전도와 불특정 다수인의 전도의 개념 차이가 전도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1년, 2년 돼서 아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전도 대상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류라는 좋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전도자들은요. 그리고 보류라는 결론을 내고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하여 우리가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쏟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보류라는 근성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뭐죠? 보류라는 인격과 보류라는 결단을 가진 전도자를 이야기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자를 한번 선정을 하고요. 만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한 달, 2달 해보니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자는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1년 할까, 2년 할까, 3년 할까, 4년 할까, 5년 할까가 아니고 이 사람 여기서 잠시 보류 그리고 제 3의 인물, 제 4의 인물, 제 5의 인물을 계속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꾸준히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에 손을 뻗쳐보는 이 보류를 가지고 전도를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 근성과 결단을 가진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보류를 확보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을 1년 내내 하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10명을 대상으로 1년을 하렵니까? 한 명에게 복음을 던지는 것보다 10명에게 복음을 던지는 게 훨씬 더 수확이 많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슬픈 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부대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요. 죽음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생사화복의 주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생명이셔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 살 길이 없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명백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팩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생명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신방대원이 전도 현장에서 신방 대상자를 찾아가고요. 전도자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품위 있게, 어떻게 질서 있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거든 할 수 있으면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갖추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신방 대상자를 만나서 커피는 먹고 바람은 쏘일 수 있고요. 만난 비빔국수 한 그릇 먹고 된장국 만난 비빔밥 한 그릇 먹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기도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우리는 예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입에 권력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의 영과 DNA를 공급받은 유일한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들이 밥을 먹으려고 신방 대상자를 만나고 커피를 먹으려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도와 목적은 영혼군 그들의 육신이 교회로 오는 것을 유일한 산 소망으로 설정을 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저리 겨우 조심조심 겨우 눈치 보면서 환경에 맞는 그런 또한 마치 그 패배자의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그 기도들을 하는 거지요. 여기 말씀을 통한 여러분 죽음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포예요. 좋은 예지요. 그런 기도에 지난주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복주머니를 만들어라고요. 다양한 기도의 복주머니. 어제 같은 두 번째 둘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얼때모도. 이와 같은 기도를 잘 응용하고 참고하고 종이 기도를 해드렸던 다양한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더 좋은 기도의 살집을 붙여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의 위대함을 공급하고 흘러낼 수 있는 이러한 자의 자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한다? 마지막 살아난다, 회복된다, 교회 온다, 열매가 있다, 이러한 수고의 귀한 가치를 맛볼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우리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 두 번째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별히 명심하고 꼭 유념해야 할 첫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무덤까지 갈 수 있는, 무덤 같은 곳이라도 갈 수 있는 담대한 신방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전도자의 자세 말이죠. 완고한 성품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관계라는 그 늪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보류라는 결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죽음에게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거는 간증인이 도움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차례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역과 형태의 방향이 되었던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각자의 개인차가 다 있잖아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 자, 이거는 개인의 몫이에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예수님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이라도 한번 해보는, 예수님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예수님처럼 그러는 기도를 모방이라도 해보는, 우리도 대본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대에게 이제 팔림바 되어질 과정을 앞두고 아시고 그 전날 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마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변할 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그 위대함을 모방하고 그 위대함을 따라하고 흉내를 내보는 정도의 기도의 자세,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내 뼈가 깨어 쪼개지면 쪼개지리, 이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수 정신을 사모하고 예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훈련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절대적인 비밀병기는 예수님의 선포권입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단련할 기도의 놀라운 훈련과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살아납니다. 전도 열매 있습니다. 전도 열매 나타납니다. 교회 부흥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무덤까지 가고 갈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까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보편적 신앙관을 가지시고 불초중 다수인을 상대로 수많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의 용사가 되어 선포하고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전도열매 나타납니다. 교회 부흥됩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영혼 구원됩니다. 수도 없는 사람 교회 옵니다. 부족한 종이 이와 같이 열심히 애를 쓰고 저도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접을 시키고 말 것인가? 구제를 하고 말 것인가? 구제를 하고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땅히 할 의무이고 책무이긴 하지만 그들의 육신이 내가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오시는 것이 진실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백이 전도자인가? 진짜 백이, 진짜 예수쟁이, 영접시키는 것과 구제하는 것, 제가 1강, 1주, 둘째 주에 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뚱아리를 들고 교회 오게 하시는 것, 엄청난 수고와 노력, 인내와 나의 산을 깎고 뼈를 깎는 아픔과 위대한 수모를 겪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셀 수 없는 호주머니에 수도 없는 동전을 뽑아내며 호주머니가 달 정도로 손을 넣었다 빼 섬기고 나는데 인색하지 않는 위대한 헌신과 나눔의 결과가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 열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두 번째 신방 이야기를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 잘 적용하셨어요. 가치 있고 열매 맺는 거룩한 전도 특공대들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 두 번째를 잘 들어보고 배웠습니다. 내 전도 현장에 적용하여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의 전도 열매를 제대로 면직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전도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